저는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활동했다라는 뚜렷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활동했던 배경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는지 정확하게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때 활동했을 것이다,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와 비슷한 때에 활동했을 것이다 라는 다양한 학설들이 있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그 활동 시기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들입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유대 지역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1장 4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가 이 곤충들의 차이점을 다양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해충들 중 하나가 와서 갉아먹고 가면 그 다음 해충이 와서 또 갉아먹고, 그래서 유다 지역의 곡식이 싸그리 남아나지 않았다라는 이 기근과 기아에 허덕이는 자연재해의 상황,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재해라는 경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3년간 지속됐던 코로나 팬데믹이 자연이 훼손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또 2023년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6만 명이 사망했죠. 그리고 부상자가 무려 13만 명, 실종자가 300명이 발생한 거대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의 일입니다. 대만에서 올해 일어난 7.4 강도의 지진은 16명이 사망했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저지에서 발생한 4.5, 8 정도의 지진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교역자실에 앉아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은혜유아원이 오늘 또 다른 액티비티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성경의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요엘서의 메시지가 분명히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엘서가 강조하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엘서에 매우 자주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총 16번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선지서에서만 11번 등장하고 그 중에 요엘서에만 무려 5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그 빈도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심판 임하지 않겠구나, 나에게 먼 일이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진노를 유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인내하면서 쌓아두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강력한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진노가 크게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repent,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닥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요엘서의 아주 중심이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우리 내 머릿속에 당장 기억나는 것들,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잘못들을 떠올리면서 그 잘못들을 리스트 삼아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회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건 용서해 주시고 이거 회개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회개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내 잘못한 일들을 다 나열하면서 고백하기 이전에 이 죄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죄의 동기를 찾아야 한다.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발견하고 그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위보다 우리 마음속, 너의 마음속에 숨겨진 내면의 죄악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 껍데기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진정 찢을 수 있어야 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죄의 뿌리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근거 삼고 있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먼저 repent,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저서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내가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왜 죄와 함께 하겠습니까? 왜 내가 그것을 싫어하면 왜 죄 짓겠습니까? 죄가 바퀴벌레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그 쥐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가까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는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구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과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최근에는 이 죄를 우상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연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이란, 죄란 것을, 우상이라는 것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대개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좋은 것이 한층 더 좋아질수록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요구와 희망이 충족되리라는 기대감을 더욱 부풀리게 된다.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이야말로 짝퉁 하나님, 즉 거짓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오늘 이 하루 동안 나의 일주일, 나의 1년을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과 재화를 들여서 절대시하고 있는 그 무언가,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 우상들은 과연 무엇이지? 이와 같은 질문들로 우리의 내면을, 중심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어닥친 메뚜기 재난을 통해 그들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재난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우상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지난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들의 교만과 어리석은 마음을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당면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죠. 세계적인 사건들, 자연재해와 전쟁 같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에서, 자연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 신앙의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까지,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생들이 온통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긴급하고 분명한 레드 얼럿을 울리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는 진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상은 외면할지라도, 세상은 다 우상을 쳐다보며
미친 듯이 폭주한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무시할지라도 먼저 믿은 우리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메시지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밤 마음을 찢는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함성으로 이 시대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귀한 기도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으로 경고하실 때마다, 너 지금 그래, 너 우상 숭배하고 있지, 너 지금 죄악에 빠져 있지, 이제 너는 끝이다, 낙제다, 너 곧바로 이제 심판할 것이고 지옥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재난 주시고 묵상할 것만 같은 그러한 고난들을 주심으로써 더 큰 심판이, 더 큰 인생의 진노가 넘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강권하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서에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는 곧 소망의 메시지와 동시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이 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와 그 심판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는 것, 구원하는 데에 그 뜻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저와 여러분이 목마를 때요 소금물 주는 존재예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소금물이라도 마시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소금물 마시는 순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목마름은 더욱 증폭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죠.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만 해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 요엘이시오 나의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과 먹은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든지 상관없다. 얼마나 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쏟아졌는지, 얼마나 많은 진노가 쏟아졌는지, 얼마나 많은 삶의 고난과 좌절이 닥쳐왔는지 상관없다.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분 없습니다. 굳이 주님 이럴 필요가 있으실까요? 늘 하나님의 의리는 우리에게 과분하게 넘쳐납니다. 충만하게 흘러 넘칩니다. 오버플로잉입니다. 너의 인생은 우상 숭배에 있지 않다. 바알에게 있지 않다. 바로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전에 심판으로 고난당했던 우리의 비참함까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희는 먹되 그냥 먹지 말고 배부르게 먹어라. 넘치도록 먹어라. 아주 질릴 때까지 먹고 풍족하게 먹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손에 잡고 있는 우상 언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맛보고 누릴 때 우리 손에 있는 잡고 있는 우상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우상 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풍성히 먹이실 수 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세상 무엇과도 나는 주님을 바꿀 수 없다라는,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우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을 떠나가는 자,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엘서 2장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요, 만민에게 부어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람은, 인생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9절에 나타난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단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부어진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특정 인물,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28절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성령의 내주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만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만민은 어떤 존재냐면요, 히브리어로 콜 바사르,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모든 육체, 바사르가 육체예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의미죠.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는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육체는 무기력함의 상징입니다. 육체는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실수투성이, 그게 육체입니다.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이것이 바로 바사르, 육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계가 매우 뚜렷하고 연약한 모든 육체에게 흘러 넘치는 그 생명력, 강력한 생명을 소유한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없으면 육체는 무기력합니다. 육체니까요. 연약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라는 그릇에 강력한 생명의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이전의 존재로 살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존재로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생명력이 넘치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자꾸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말을 선호하고 그들의 군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꾸 병거와 군대를 의지하냐? 그들은 사람이다, 바사르,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 그들의 군대도 다 육체다, 바사르다,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아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 여기서 나온 단어 바사르입니다. 군사력, 그 힘, 세상의 권력, 다 바사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돈, 명예, 성,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다 바사르입니다. 깨지기 쉽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허망하고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받는 자도 다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고 말씀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 만민, 모든 육체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멸망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부으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렇게 멸망하던 존재에서, 멸망받을 존재에서 생명력 넘치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누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를 180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무기력에서 활력으로, 연약함에서 강력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요엘서 2장 28절 후반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땅만 바라보며 살던 우상 따라다니던 그런 삶 밧사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이제는요 땅만 보며 사는 게 아니고요, 우상만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고요,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비전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이상과 비전, 이 세상 땅에 있는 저급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상하고 신령한 가치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향해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시선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살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방식도 전부 다 달라지게 된다, 변화되게 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밧사르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그런 연약한 존재들 있습니까? 그런 지체들, 낙심한 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깨지기 쉬운 그릇인 우리 밧사르를 위하여서,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이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먼저 내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함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지경,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담대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퀸즈 안인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요, 교육부 VBS가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5월에는 성경미술대회 100명에 육박하는 참가자들이 5월 4일 토요일날 이 교회에서 성경미술대회를 진행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일학교 여름사역 말할 것 없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결실과 추수를 해야 될 시즌입니다. 그리고 6월 과테말라 선교를 시작으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교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순모임과 각종 양육훈련들이 개강해서 아주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임박해 있는 이때에 이 복된 사역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사역들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땅만 바라보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밧사르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꿩을 키울 때 꿩 농장에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서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꿩을 기를 때 그 꿩한테 조그마한 그 딱 하늘을 향한 시선만 가리울 정도의 갓을 씌워서 키운대요. 그럼 꿩이 어떻게 할까요?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주는, 그 농장 주인이 주는 사료만 그 땅에 떨어집니다. 계속 그 꿩이 땅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모이 쪼아먹고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나중에 꿩만두가 돼버립니다. 꿩고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감히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정말 본질적이고 정말 꿈을 보고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장래일을 말해야 되는데 그 장래일을 보기보다 땅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있네, 이 땅에 뭐가 좋네, 하늘 볼 때가 아니라 땅을 볼 때라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들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능력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할 거고요, 우리의 죄된 모습에 더 집중하게 만들려고, 그 목사가 그렇대, 그 장로님 그렇대, 그 권사님 그렇대, 집사님 그렇대. 왜 그런데?
그런 말을 하게 하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밧사르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파상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의 무릎을 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전쟁이 가열찰수록,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일수록 교회가 연합하여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도 밧사르입니다. 교회도 연약하고 교회도 깨지기 쉽고 시험 들기 쉬운 밧사르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남다른 시선을 소유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남다른 비전, 장래일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비범함을 소유하고 담대함을 장착해서 이것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그냥 깨부셔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 성령이 충만하게 채우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더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마음 모아 중보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깊고 넓은 기도의 자리, 더 높은 은혜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32절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제안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은요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의 목록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지 못할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아니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살아온 인생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될까요? 하루요? 이틀입니까? 한 달이면 족하겠습니까? 1년일까요? 아니요. 더 많은 시간,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을 설정해서 수많은 죄들 쏟아놓고 울고불고 한탄해도 그 회개를 가지고 우리 죄의 높이를 결코 줄여나갈 수 없습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32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무나 간단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선포가 사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첫 번째 인물,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질투심에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부 아담과 하와가 다시 얻은 자녀가 셋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셋이 창세기 4장 26절을 보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라고. 26절인데요 지금 자막이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셋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고. 성도 여러분,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요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이냐면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그릇,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 에노스의 뜻이랍니다. 깨지기 쉽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이요, 왜 자기 자녀에게 에노스,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은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내용이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유추해 봅니다. 아담이 어땠습니까? 에덴을 경험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져버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육체 덩어리 바사르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까지 동생을 질투해서 살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은 부모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수없이 밀려오는 그 죄의 파도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에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 살아오신 거 보니까, 우리 형님들 살아오신 우리 가족들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이 흉흉한 죄의 파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때 셋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에노스, 나는, 내 자녀는, 우리 가정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한낱 육체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바사르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기억해야 될 성경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저 주여 주여를 외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나만큼 연약한 인생 없을 겁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만든 우상 때문에, 나의 죄의 뿌리 때문에 나는 계속 메마릅니다. 나는 계속 황폐해집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직접 빚어낸 내 우상 깨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엘,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이고 그가 선포하고 살아냈던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늘도 우리는 만민에게 부어진, 이 바사르에게 부어진 성령이 없으면 에노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이 마지막 때에 땅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내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물처럼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사람들,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모두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귀하고 보배로운 질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저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